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아멘. 자,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주제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는 사람이 진짜 물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딜 가나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결코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킨 명절이었던 초막절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킨 명절이었던 초막절, 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이라는 명절 행사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요한복음 7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을 했냐면 초막절에 물을 따르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했던 이 물을 따르는 의식을 행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물을 따랐던 의식을 행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어 곤란한 상황을 마주했던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따르는 의식을 했던 것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사막, 광야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행했던 이 물을 따르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에 행했던 이 물을 따르는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결코 목마른 일이 없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했던 말씀을 우리가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생명의 물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7장에 와서도 또다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온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우린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생명의 물이라고 언급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까지를 언급함으로써 이 생명의 물이라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얻었던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삶의 부족함, 나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갈급함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것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교훈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까지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풀어내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풀어내려고 전도사님이 참 고군분투를 했어요.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